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동계수련회 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원이 많이 없긴 한데 저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부산으로 가기 전에 우리 그래도 놀러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 또 수련회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한 우리 방송실은 TV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시며 늘 우리 방송실 TV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4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다음 곡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EUAS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또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주님, 폐의 예배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가 이 폐의 예배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에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공동체의 사랑을 가득 안고 날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내 자신에게 온세와 열방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잘 잤나요? 네, 오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내가 정말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골방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은 교회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 기도는
골방 기도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원투원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날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사역을 마치시고도 그랬고, 이것은 제자들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할 때, 정말 쉼이 너무 필요하다 생각하실 때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저 쉬러 왔어요. 그래서 막 주저리 대화를 하세요. 기도가 우리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천국 시민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도를 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의무로 다가오고 그런 것들 뭐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긴 한데, 단순히 기도가 막 의무로 다가오고 너무 그냥 나를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전 기도만 생각하면 여전히 열등감이 있어요. 그 막 해결되지 않는, 이 정도면 될까? 이 정도면 될까? 막 이런 마음들이 계속,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누림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기도가 시간이 기쁘고 즐거우면 진짜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계속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돌보심, 인도하심, 또 때로는 징계하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만남을 여러분이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고 그렇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니까. 그래서 재밌게,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특별히 기도의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본문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데, 나팔 심판, 인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 일곱이에요. 일곱 나팔 심판, 일곱 인 심판. 근데 다 이렇게 내용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일곱째 인을 딱 떼시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일단 2장, 3장에 지상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지상교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천상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4장, 5장은 그 천상교회의 모습인데, 특별히 예배죠. 예배. 이 천상교회가 하나님을 막 영원토록 끊임없이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일곱인 심판이 등장하면서 7장은 삽입장이거든요. 삽입장이 잠깐 등장하고,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천상교회가 고요해진다는 걸 말해요. 천군 천사도, 우리 성도도 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고요예요. 우주적인 고요. 제가 좀 벗고 할게요. 좀 아침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천상교회가 막 궁금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딱 잠잠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상교회가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쉿!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상교회의 그 하모니, 그 놀라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오케스트라나 너무 뛰어난 악단들이 있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와 영광을 돌리는 소리와 경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쉿! 잠잠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상교회의 기도 듣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지상교회의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쉿!
지상교회 기도 들어야 돼.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가복음 전승에 의하면 30분, 여기 30분이 나오잖아요.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이면 1시간에 반이니까 30분이죠. 30분인데 30분 동안 고요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승에 의하면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좀 찾아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을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분향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 여기서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데 향연 얘기가 앞으로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0분은 기도 시간이구나. 여러분 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에 대한 분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1시간도 끼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도 말씀하셨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량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최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최소 30분이에요. 30분. 그래서 어제 우리가 30분 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한 거고, 이제 2월 5일부터 기도를 작정한 다음에 한 달 동안 30분 기도 훈련을, 골방 훈련을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가 그렇게 지나고 하반기에 하든 아니면 내년 다시 상반기에 하든 1시간까지 늘리긴 할 건데,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이 평생 하루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고난이 겹겹이 쌓여도 그냥 내성으로, 야성으로 최소 30분 그리고 1시간은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이게 막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자, 그 어떤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0분도 충분해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30분만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마치 천사가 이 금향로, 금대접, 금향로의 향이 지금 우리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는 건데, 성도의 기도들인데 천사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 올라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거주하신 우리 하나님께.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4장, 5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거든요.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신의 것으로 쉬지 아니하시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도 기도하고, 순교자들도 기도하고, 너무 귀한 거죠. 기도는 쉬지 않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악용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더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 어떤 기도라도 반드시 보좌 앞에 연락됩니다. 상달돼요. 근데 오늘 4절에 보시면 향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은 구약 성경의 성막을 배경으로 하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막에는 당시에 이제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이 있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뭐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안에는 캄캄해요. 아까 찬양의 가사 캄캄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듯이. 근데 여기서는 항상 등불과 향연이 꺼지지 않았고 이게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 금촛대라고도 표현하고 금등잔대라고도 표현하고 순금 등잔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등잔대 때문에 밝고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또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향연이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에서의 향연의 하는 기능은 뭐냐면 보호예요. 보호.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당시에는 이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에 이 향연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의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해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네, 돼요. 왜냐하면 이 향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향연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향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뭐 성품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찬란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향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배웠지만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정욕대로 잘못 구하면 듣지 않으세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 듣지 않으시는 거. 근데 심판하지 않으셔요. 이걸 알았던 찬송가의 가사에도 보면 우리가 잘못 구할 때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을 써요. 찬송가의 가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함께, 향연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는 받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미워하지 않아요. 듣지 않으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욕대로 잘못 기도하면 안 되지만 사실 뭐든지 기도해도 상관없어. 향연이 우리를 보호한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괜찮아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방인의 신과 다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그 이방인이 아니고 타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잖아요. 딸이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걸으시는 거죠. 들을 건 들으시고 듣지 않는 건 듣지 않으시고. 이게 또 우리에게는 너무 귀하죠. 그리고 또 반드시 응답된다. 내가 죄 지은 상태에서 기도하든, 죄 짓지 않고 기도하든, 내가 한 주간에 잘 살고 기도하든, 한 주간에 엉터리로 살고 기도하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든, 아니면 지금 성령 충만하든, 성도의 기도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향연과 함께 보좌 앞에 상달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항상 찾아와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뭐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결정하신 거고, 그냥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듣고 응답한다. 그럼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뭐로 시작하든 주님 이렇게 시작하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또 행복하시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또 이 향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가 고요해요. 천상교회가 고요해요. 잠잠해요. 하나님이 조용히 시켰거든요. 지상교회의 기도 들으시겠다고. 지금 분향하는 시간이야. 지금 여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 너 조용해. 이게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 연락이 상달이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현현,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응답하심.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지진하더라. 하나님이 뭘 하시냐? 교회는 구원, 교회가 아닌 자들은 심판. 의인은 구원, 악인은 심판. 성경 전체가 되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확신이 있냐면, 교회를,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한편으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혼나거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러겠거든.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똑같이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이걸 안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를 행하시며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겠죠. 적어도 나 때문에 지옥 가기는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아무리 원수라도. 여러분 뭐 그럴 거예요? Go to hell 막 이럴 거예요? 그 영혼을 보고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은 밉고 그 감정이 해결이 안 되고 그건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과정 중에 있는 건 괜찮은데 궁극적 목적과 방향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천국 가야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날 괴롭히고 있으면 이 사람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시라니까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럼 건져와야죠. 전도해야지. 나랑 천국 가자 해야지. 함께 하나님 예배하자. 이 좋으신 하나님 같이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이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또 하세요. 하나님이 우주적인 뜻, 개별적인 뜻, 보편적인 뜻, 뭐 나타난 뜻, 감춰진 뜻,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교회와 함께 하시겠대요.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난 지금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왕이다. 내가 참 왕은 아니지만 내가 유일한 왕은 아니지만 지금 그분이 나를 묶으셔서 그분이 나를 아내 삼으시고 그분이 나를 동역자 삼으셔서 내 기도를 통해 세계를 경영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나라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정체성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통치 대행자예요. 뭐로? 기도로. 얼마나 설레요 그러면? 천상교회를 잠잠케 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사용하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전, 막 이런 것들,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배경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배경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순교해야 됐던 시대란 말이에요. 수많은 로마인이나 어떤 시민들, 많은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시대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현실을 보면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는 건 무시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일단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 현실을 보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기쁘지가 않겠죠.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듣고 있어. 나 너희들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어. 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어. 통치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있어. 내가 천지의 대주제인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내가 하고 있다니까. 너희와 함께 너의 기도를 통해 들어 사용해서 너희들이 뭘 기도해도 괜찮아. 향연이 함께 보호할 거야. 여러분 당시에 항상 또 분향이 꺼지지 않고 향이 피워졌던 데가 있었어요. 로마의 신전이에요. 신전. 바시론이니까 별의별 신전이 다 있었죠. 꺼지지 않았어요. 그 향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실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곳곳의 신전마다 이건 눈에 보여. 계속 향을 피우고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향의 한 줌을 딱 들여다가 제단에 바치면서 카이사르, 로마의 당시 황제라든지 아니면 그 신에게 경배해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소수만이 지하 교회에서 혹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향연을 피웠던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연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건 다 가짜고. 종교는,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리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수가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처럼, 파블로프의 그 반응처럼 어떤 음악이 들리면 모든 것을 하던 걸 다 멈추고 그냥 마치 먹이를 주면 손을 내미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엎드려 절했잖아요. 다 금신상 앞에. 그거는 사실 바벨 답 사건의 확장이고 재현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이방 민족을 섬기는 모든 운사 숭배에 대한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금신상 앞에 절할 때 딱 4명만 절하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4명 되길 원해요. 왕따 당하실 수 있는 용기, 미움 받으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원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 죄인들의,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 다 복수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여러분 단수여야 돼요. 단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죄인들이고 악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역전,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복수가 생겨요. 교회예요. 교회.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길, 우리의 길을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모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왕따 당할 수밖에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어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어떤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는 영역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 직장 혹은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우리는 왕따예요. 왕따. 복 있는 사람은 원래 단수예요. 단수. 홀로 있는 거, 홀로. 그러니까 홀로 싸우다가 지치니까 주일에 모여야 되는 거고, 순간순간마다 있는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와서, 혹은 청년부 와서, 기도회가 있다면 와서 같이 내 편인 사람, 나와 한 몸인 사람, 나랑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여러분, 교제도 예배만큼 중요히 여기세요. 그 삶을 공유하시란 말이에요. 그 힘듦, 그것들을 서로의 짐을 같이 지란 말이에요. 홀로 지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왜? 우리의 향연이 진짜 향연이니까. 지금 세상이 피우는 이 향연,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갖 것, 주식, 물론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긴 한데 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모습, 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매스미디어, 이 향연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 중독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임, 이 모임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운행하심, 그리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경배, 찬양, 예배,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제예요. 교제. 우린 만남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그런 자로서 물론 전도와 선교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30분 일단은 우리 이제 1차 목표는 30분 같이 기도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친 다음에 우리 박병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기도 제목을 내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뭐 감사하는 기도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진짜 지금 필요한 기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거 들으실까? 했던 그 기도, 의심했던 그 기도를 한번 같이 합심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좀 자신의 기도를 각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가족의 복음화라든지 또 자녀를 주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한 우리 문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한 기도들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이 기도만큼은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했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꺼냅니다. 보호하실 것을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주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모든 부분들에 우리 청년들의 취업,
진로, 직장에서의 그런 어떤 외로운 싸움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 가운데 힘든 일, 그리고 어떤 연애, 결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감히 우리가 무엇인데, 지상교회가 무엇인데 천상교회를 온 우주를 고유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